이 건강한 교회는 모두가 함께 동역하면서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각자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줄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레토 법칙이 교회에서는 예외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지체된 성도들은 각자에게 맡겨주신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동역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와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이 파레토 법칙, 20대 80의 법칙을 깬 기적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3장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 성벽 재건 사역은요, 느헤미야 혼자만의 사역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참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2절까지는요,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하였던 그 모습이 나오고 성벽 재건 공사 구역을 책임졌던 그 사람들의 이름과 지명들이 쭉 열거되고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3장은 별 의미 없이 그냥 읽다가 보면 그냥 지루해서 그냥 스쳐 지나갈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벽 재건은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동역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기적은요, 우리가 하늘만 바라본다고 해가지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느헤미야의 리더십과 모든 사람의 헌신과 동역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벽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담벼락이 아니에요. 고대 도시의 그 성벽은 이 적군이 공격하기 어렵게 해야 되고 아군이 방어하기에는 편리하게 사용되어야 되는 그러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두껍고 또한 튼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벽 위로요, 이제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말들이 오고 갈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해야 했습니다. 또 물 공급이 제대로 되도록 성벽 안에 수로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142년 동안 무너져 있던 성벽을 어떻게 52일 만에 다시 세울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사 현장에서 아주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함께 또 동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성벽 재건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두가 성벽 재건에 동참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벽 재건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미쳤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아름다운 동역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동역을 할 때 각자는 어떠한 모습으로 동역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현실은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 속에서, 가정의 모습 속에서, 또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 나라 이민족의 현실 속에서 무너진 성벽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너진 성벽을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원리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는 리더들이 헌신과 희생으로 동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도형은 먼저 리더들이 헌신과 희생으로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 1절 말씀 볼까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여러분 본문에 보면 누가 성벽 재건에 참여한 명단에 가장 먼저 나오고 있죠?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들이었어요. 그 당시 그들은요, 그 사회의 리더십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장 먼저 성벽 재건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리더십들이 가장 먼저 헌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주저앉아 있는 백성들을 일으켜 세운 것은 그냥 지도자들이 당근과 채찍으로 그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헌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든 그 성벽 재건의 현장에 가장 먼저 헌신한 사람은 리더십들인 대제사장과 그리고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중요한 양문과 망대를 건축했어요. 양문은요, 이 제사에 바칠 양들을 몰고 들어오는 문이기 때문에 중요했고, 망대, 타원은 이 가장 건축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물 중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전략적으로 중요한 것을 영적인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들의 헌신과 희생이 없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부모의 헌신으로 자녀들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교회 리더십들이 헌신할 때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었던 것은요, 리더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리더들의 헌신과 희생, 그것이 142년 동안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던 성벽 재건의 일을 52일 만에 다시 기적과 같이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에 보면 이 다윗이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 이후에 이스라엘 군대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리더라면 가장 어렵고 힘든 부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항상 요령 부리고 핑계를 대며 물러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5절 말씀 보세요.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증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누가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다고요? 드고아 귀족들입니다. 그들은요, 공사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뒷짐지고 스텝백해서 물러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었던 드고아 귀족들은 말만 앞세우면서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고아 귀족들은 방관자였고 구경꾼이었고 낙오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성벽 재건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낙인 찍히고 있고, 이 성경에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수치스러운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드고아 귀족들과 같이 수치스럽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끄럽지 아니하게 되기 위해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고, 감당하기 위하여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헌신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들 중에 가장 먼저 헌신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왜 저를 바라보십니까? 사실 당연히 목사인 제가 가장 먼저 헌신해야 돼요. 그리고 장로님들 헌신하셔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 헌신하셔야 돼요. 안수 집사님들 헌신하셔야 돼요. 이런 때 아멘 해도 되는데, 여러분,
은퇴하셨다고 장로님이 아니신가요? 은퇴하셨다고 권사님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리더인 저나 여러분 모두가 먼저 헌신하고 희생할 때 무너진 성벽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먼저 해야 되고요, 믿음의 선배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먼저 나오신 분들이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후배들은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과 그리고 후배들을 통해서 파워풀하게 하나님의 역사는요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리더인 것을 기억하신다면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는요, 이 모두가 동참해야 합니다. 모두가. 여러분 본문 1절 다시 보시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뭐죠?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혼자 감당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성벽 재건에 그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동참했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75명이지만 그들만이 동참한 것이 아니고 함께 동역한 그 직업만 해도 15개예요.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 관리인, 상인들, 심지어 여인들, 그리고 여리고 사람들, 기브온 사람들, 미스바 사람들까지 모두 동참했어요. 이 모두가 동참하는 섬김과 헌신으로 성벽 재건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한두 사람이 주축이 되어서 세워지는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모두가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볼까요?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헬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소하였고,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살룸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고 있는 고위층이고, 또 그의 딸들도 데리고 나와가지고 성벽 재건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문화로 보면 딸들이었다면 굳이 데리고 나오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힘든 일이지만 딸들도 데리고 나와서 성벽 재건에 기꺼이 동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막 핑계를 대면서 빠지려고 합니다. 근데 살룸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13절 말씀 보시면 산화 사람들 보세요.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화 주민이 중수하여. 여러분 산화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16km나 떨어진 곳에 위치한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그 작은 마을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수도 많지가 않았겠죠. 근데 평지도 아니라 골짜기에 450m의 성벽을 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런 말도 할 수도 있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 우리같이 시골 사람들이 이렇게 힘든 공사 구간을 맡아야 되는 거야? 아니 우리 무시하는 거야? 우리 흙수저라고 이렇게 무시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산화 사람들은요 불평 없이 성실하게 공사를 마무리했어요. 물론 안타깝게도 헌신하지 않은 리더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5절에 보신 것과 같이 드고와 귀족들은요 성벽 재건 공사에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곳의 평민들은요 갑절로 힘을 내가지고 성벽 재건에 동참했어요. 여러분 27절 말씀 보세요.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증수하여 네오민 큰 망대와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오베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드고아 사람들은 이 자기들이 맡은 구역 말고도 다른 구역도 건축하는 데 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귀족들이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펑크난 부분이 있었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을 메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이 맡은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면 그 펑크난 그 부분을 누군가가 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다른 형제가 여러분의 그 짐을 대신 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 개인적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게으름을 부렸을 때 그것이 누군가에게 그대로 부담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하나쯤이야 라고 하는 생각, 자기 주장을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맡겨주신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0절 보세요.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증수하였고, 여러분 이스라엘 문화는 장자 중심 문화였기 때문에 이 여섯 번째 아들이 이름이 나온 것은요, 그 형들이 다 죽었든지 그 형들이 다 게으름을 피웠든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 집안 분위기가 안 나오는 분위기인데 막내가 나와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요 분위기 많이 탑니다. 사람들이 막 으쌰으쌰 하면서 사역을 할 때는요 함께 다 신나서 막 열심히 하죠.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다 무관심해서 손 놓지만 형들은요 하나도 안 나갔지만 막내는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우는요 그 집안에 여섯째 아들이지만 영적인 장남이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나이가 어리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성숙하고 희생적인 사람이 그 교회의 참된 리더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을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벽 건축하는 일에 모두가 참여하는 위대한 일을 해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섬기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고 세워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한두 사람만이 헌신하고 충성해서 세워지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함께 연합하여 섬기고 동참할 때 교회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아름다운 동역의 원리는요 자원함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나오는 여리고 사람들, 또 7절에 나오는 기브온과 미스바 사람들, 또 13절에 나오는 산화 사람들, 그리고 벳을 그일라 사람들은요 다른 성읍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세워진다고 해가지고 그들에게 유익한 것이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쁨으로 자원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맡은 것 하나 버거워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자기에게 맡겨준 것 다 끝내고 나서 다른 사람들 것까지 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억지로 봉사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더 많은 부분까지 자원하여 동참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남보다 조금 더 헌신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하죠? 불공평하다고 얘기합니다. It's not fair. 그래서 열심히 일하다가도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으면 왜 나만 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불평하는 게
누구의 모습일까요?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 아니겠어요? 이와 같이 우리는요, 처음에는 하나님만 바라보다가도 비교 의식 속에서 불평하고 불만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무레몬, 하나냐, 무슬람은요, 한 구역 다 맡아서 성벽을 쌓고 난 다음에 또 다른 것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들은 특별하게 나를 대우해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은 남보다 더 힘써 수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열매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보시면 이 바룩에 대해서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이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증수하여, 그는 힘써 증수했다는 거예요. 열심을 내어서 힘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일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보기에는 이 다 열심이었지만 이 바룩의 열정은요, 정말 대단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도 감동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이 소망 가운데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감동시킬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보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고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원함으로 힘쓰고 계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힘쓰고 계시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한 구역씩 더 일을 해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주신 물질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이 주신 사람에게 많이 기대하는 거,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왜 나에게 많은 일이 있는가 불평하지 마시고, 남들보다 더 많이 쓰임받은 것에 대하여 오히려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한테 더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무슨 일을 하든지요, 억지로 하면요 참 피곤해요. 무겁고 가벼운 것도요, 무게보다는 마음에 달렸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멀고 가까운 것도요, 거리보다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멀고 그런 거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먼다 한다 할지라도 피곤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어떤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나오시면서 어떤 마음이 있으셨습니까? 자원함으로 동참해서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보실 수 있어요? 느헤미야 3장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은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아니, 그들이 뭐 성벽을 전에 쌓아보았던 그런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자원함으로 동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는 주어진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주인의식 없이 손님처럼 신앙생활 한다면요, 공동체 세울 수가 없어요. 자기의 선을 딱 그어놓고 자기의 벽을 딱 세워놓고 난 여기까지만 한다라고 정리해 놓는다면 공동체는 세워질 수가 없어요. 자원함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그분에게도 있고 공동체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는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써 수고했다는 거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자전거 탈 때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요, 눈은 앞을 보고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앞을 보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손은요, 핸들을 꼭 잡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심장은요, 계속해서 펌프질을 해줘야 돼요. 우리의 발은요, 페달을 밟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자전거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아름다운 동역을 하기 위해서는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자원함으로 책임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손님 같이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님 같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손님은요, 교회에 쓰레기가 있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고, 이 교회에 쓰레기 치우는 사람도 없네. 그러나 이 주인은 교회 쓰레기를 보면 어떻게 할까요?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먼저 줍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교회 손님이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교회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의식 갖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아니, 그렇게 작게 아멘 하시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수고하고 헌신했는지, 어떻게 책임을 회피하고 게을렀는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다 쓰여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요, 감사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일 수도 있고 두려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교회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성벽을 쌓아가는 일을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섬기는 귀한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하는 일이 아무리 작아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 같아도 그것은요,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작은 일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면 교회는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때 어둠의 권세는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자원함으로 수고할 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 가정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탄의 세력은 얼씬도 못하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는 지속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 기대함으로 무너진 성벽을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무너진 성벽,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는 무너진 성벽,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있는 무너진 성벽들은 내가 방관해가지고 세워지는 게 아니고 리더인 내가 먼저 헌신하고 희생함으로, 모두가 함께 동참함으로, 자원함으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